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니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 아침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속죄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예수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죄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 성령의 하나님 성령 강림 넷째 주를 보내며 지나온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슬픔도 기쁨도 환난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치고 삶의 두려움에 빠져 세상 속에서 그 길을 찾고자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 삶의 길에 있어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항해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친절과 긍휼로 선한 성품과 선한 행동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 겸손함과 책임감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서로 반목하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끊임없는 정쟁과 전쟁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통제력을 주셔서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슬픔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며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느끼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농촌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 참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자리 잡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로서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세워가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의 부모로서 굳건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명철함을 유지시켜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수고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시며 교회 학교 교사로 찬양 대원으로 악기 연주로 식당과 카페 봉사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시고 그들이 기도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항해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않으셨다. 나비로서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된 반열에 저희들을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바쳤습니다. 이 예물이 오직 주께만 연락되어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해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잘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있는 곳에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저들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여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한 가지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는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4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등록교인이 되신 백종희, 송희숙, 백하준, 남혜민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농천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석교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장효준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6.25 민족화해 주일입니다. 민족화해 주일을 기념하여 화합의 주먹밥으로 식사를 합니다. 금주 금요기도회는 일남신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와 가정,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금요기도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상반기 성경 공부반이 종강합니다. 전교인 대청소가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주관은 사라회, 윤희계회, 에스더회, 드보라회, 남신도회입니다. 안수집 사회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화해와 평화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마음을 담아 화합의 주먹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승희 집사님께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침에 감사하여 과일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우리 고 윤춘식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주일에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두 나오셨는데요. 우리 여영진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 가족들 앞으로 나와 주시죠. 그동안 참 우리 윤춘식 권사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 평안한 모습으로 가셨고 가장 꿈꾸고 원하던 것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다 다시 농촌교회로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셨는데 참 생전에 그러셨더라면 참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머니 소망을 이루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몽땅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정말 이 자리를 함께 지키는 그런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춘희 권사님 그리고 박홍신 집사님 이렇게 미국에 2000년도에 이민을 가셨어요. 참 언니 가정에 이런 슬픔을 당한 일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또 와서 함께 이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아마 굉장히 감격스럽고 뜻깊은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인사할 때 샬롬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느헤미야서는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인데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두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야기,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몇 달 동안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 하나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는 이 뜻깊은 주일 아침,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은 없는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이 사회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몇 년 전부터 이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을 때마다 좀 특별한 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6.25 때 우리 조상들이 나누었던 주먹밥을 함께 나누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올해 이렇게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식당에서 우리가 주먹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6.25 때 먹었던 주먹밥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더 좋은 주먹밥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쓰디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주먹밥을 나누면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절망적인 소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다 사람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자면 저 워싱턴 DC에 느헤미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그는 자기 조국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인적으로는 자기 하나만 생각한다면 그는 안전한 곳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 자기 조국의 아픔의 현실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으며 그 땅에 남은 동포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공생의 시절 예수님
이제 변화산에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 밑에 남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그 문제를, 그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이 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일밖에는 지금 당신이 처한 이 난감한 상황, 이 절체절명의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부모에게 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이 많아지고 어려워질수록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내 일이 많아지고 어려워질수록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는 수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때 오늘의 불행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지도자는 기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기도를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실패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고 가장 먼저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52일입니다.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앞두고 기도한 시간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고 기도한 시간은 무려 4개월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몇 시간 기도해보고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주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절망과 좌절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자신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분단된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화해를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눈물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아픈 현실을 들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어버리지 않았어요. 그의 귀를 닫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의 눈을 감지 않았어요. 그의 눈을 똑바로 떴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일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고백교회 목사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그냥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며 독일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내 동포들과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독일행 기차를 탔습니다. 만약 내가 내 동포들과 함께 이 시대의 시련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 교회의 재건에 참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네퍼는 안락함을 버리고 무너져가는 조국의 현실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뜻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수산궁의 화려한 등불 아래서 예루살렘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들이 겪는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는 이 땅의 갈등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눈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냉소주의를 버리고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마 우리도 지난날 6.25 전쟁을 끝내고 났을 때에 우리나라의 현실도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5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보다 더 크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신명기적 언약, 즉 너희가 만약 쫓겨남을 당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적 계산이나 군사적 힘으로는 지금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만 이 민족이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황을 보지 않고 역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죄의 연대 책임을 지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저 무책임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라는 남 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철저한 연대적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을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남과 북의 갈등을 넘어 우리 안에는 남남 갈등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세대 갈등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계층 갈등이 크게 달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갈등으로 얼룩진 사분오열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갈등의 책임을 서로 책임 전가하며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분열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통감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기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했기에 이 땅의 성벽이 허물어졌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저 수산궁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1장 마지막 절 11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마지막 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그 형편을 위해서 형편을 외면하고 나 하나 출세 가도 달리면 됐지, 나 하나 입신양명하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조국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르 왕의 술관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렇게 높은 관직을 맡게 된 것은 오직 자신을 통해 자기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후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외면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등 사회적, 경제적 화해와 개혁을 단행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 안에도 무너진 성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분단과 적대의 장벽,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무너진 성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휴전선이라는 물리적 장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냉소주의, 미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귀를 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귀를 닫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민족의 아픔,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분열된 현실을 보며 애통해하는 눈물을 회복하는 우리 농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농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잊기를 해야 합니다. 무너진 틈새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남과 북을, 이웃과 이웃을 잇는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회는 여순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던 그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념의 갈등이 극에 달해 서로를 죽이던 비극의 정점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그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물려받은 위대한 화해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 무너진 장벽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무너진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마침내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을 우리 민족에게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재건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주셨는데, 기도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걱정부터 했습니다. 실망하면서,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직시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 앞에 경배하고 이전을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